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간만에 인사하죠. 그렇죠? 손가락 인사 아시죠? 한번 하겠습니다. 4번까지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우리 지금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이파이브는 안 되니까요. 4번까지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자매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한 후 남편을 따라 전주에서 이제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려가서 시어머니 보니까 시어머니가 독실한, 모르겠습니까? 크리스찬이요? 불교 집안의 보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안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도 좀 짜증이 났겠죠. 그러면서 종교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남편인데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딱 10년만 참아라. 10년만 참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때는 어머니도 안 말릴 거다. 근데 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아마 그냥 교회를 아예 안 다닐 거야. 신앙이 확 무너져 버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10년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생활했죠. 10년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목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약국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목장님께 또 11조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제가 교회를 사는 사람 교회를 못 가니까 이렇게 11조를 좀 대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또 힘든 일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3남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3남매를 낳고 보니까 이제 자기 교회 유치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3남매를 교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뭐합니까? 성탄절날 뭐합니까? 뭐합니까? 행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세대는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빠서 못 가니까 3남매 우리 애들 재롱잔치 하는다는데 또 앞에 발표한다는데 어머니가 좀 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려고 해서 안 가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가? 내 종교가 나 불교란 말이야.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어머니 제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약국도 못 비우고 어머님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안 가면 3남매 엄청 뻘쭘하게 있을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앉은 자리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애들 재롱잔치를 처음에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교회 오는 게 조금씩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애들 재롱잔치 하면 맨 앞에 와서 이제 막 박수도 막 치는 거예요.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대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남편에게 당신 오늘 뭔 날인 줄 아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궁금한 생각하니까 우리 결혼 기념일인가? 당신 생일이야? 아니 뭐야?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당신이 10년 동안 참아라고 해서 10년 동안 참았고 오늘이 그날이다. 나는 이제 교회를 갔으니 가야겠으니까 교회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10년이면 교회 안 가고 그냥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불교로 돌아설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랴부랴 어머니 앞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10년을 참아라 그러는데 우리 사람이 참았고 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10년 동안 누구를 봤습니까? 누구를 지켜봤어요? 매는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우리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어머니와 남편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어머니, 자기 남편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와 남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나다나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율법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볼품이 없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에 메시아가 도저히 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나다나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화가 날 때나 또 싸움을 할 때는 나사렛을 넣어서 말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모욕과 치욕을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계속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그만해라. 나는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나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에 확신을 합니다. 경험했기에, 체험했기에 그 상황을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의 강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에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빌립이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들으며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갔지만 반신반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내면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참으로는 헬라어로 알레소도입니다. 알레소도는 참으로 실제로 확신하다 등의 부사로서 나다나엘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확실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개했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으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내면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임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사람의 깊은 곳까지 살펴서 나다나엘의 레벨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소유자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한 것은 믿기, 올무, 속임, 강교함, 거짓 등을 말합니다. 간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줄 알면서도 스스로 선한 척하는 사람,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간사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며 사단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는데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특히 간사한 것이 없도다는 우크 에스틴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대로서 나다나엘은 계속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그 속에 교활함이나 거짓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말고 당시에도 경건하고 하나님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 중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간사함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가 형편이었고 타락하여 악한 자들이 득세할지라도 어느 시대나 경건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환경 탓하고 자신의 죄악으로 변명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의 인적 상황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내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아보시는 것을 본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작년 12월 2월 달에 처음 동산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마산에서 동산교회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 들어오자마자 한 분이 저를 딱 보면서 어이구 김혜규 강수사님 합천의 고향이시죠? 그러면서 아니 7남매 중에 막내시네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천호동에서 오시죠? 저 처음 봤는데 이러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겠습니까? 훨씬 좋아하네. 물론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그렇죠? 이분이 어떤 분인데 목사님께서 제가 생각했죠. 목사님께서 제 이력을 보여드렸나? 보여주셨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반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알았지? 계속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온 것을 혹시 알고 내 뒷조사를 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도저히 알 수 없고 자신도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무서운 생각마다 아마 들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데 저를 이렇게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일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당장 스토커라고 112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내면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는지, 자신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은 정말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궁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1차적인 반응은 바로 호den입니다. 호den은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뒤로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어떻게 홍해를 갈라지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요단강을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 역사들, 소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믿게 되든지 아니면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우연을 강조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 사람은 결코 후자의 입장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처음 보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또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전보다 훨씬 더 그 전부터 그를 보셨습니다. 즉 창세전까지 그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유대 민족이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그늘에 지쳐서 그늘 나무 아래서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도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은 인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심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범주에까지 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다나엘의 경건한 생활과 선한 선행들을 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발피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고 눕는 것과 살펴보고 있는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처럼 경건한 삶을 살고 항상 말씀에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자신에게 하신 그 신앙 고백을 나다나엘은 고백을 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시오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예수님을 경멸하던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을 보았습니다. 나사렛 출신을称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시편 22장 2편 7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성경은 이 지식을 인간의 능력을 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하고 고백하였을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진정한 메시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또한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세례 요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외칩니다. 또한 1장 4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의 고백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문맥으로서 고백된 내용이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본서의 첫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였고 본서의 정결부인 본문에서 와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개개인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요한복음의 강조점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고 체험하여 깨달았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게 되자 직접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서 볼 필요도 없이 그분의 모든 의심에 눕는 것이 모두 사라졌고 이 고백의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잘 정리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놀라움의 탄성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도마가 이전에는 자신과 함께 있던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동일시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발휘하는 영혼의 부활이요 육체의 부활이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또한 도마가 체험한 이 부활의 능력은 그를 의심 많은 제자에서 참 신앙에 고백하며 결단하는 제자로 바꾸었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의 예수님을 향하여 이 고백 역시 베드로와 도마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묵시나 예언도 없고 영적 암흑기인 신구약의 중간기 유대 종교자들이 타락하였을 뿐 국민 전체가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보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린 시몬과 가부가 된 후 84년째 성전에서 그 안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던 안나 여선전제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들은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이처럼 경건한 사람들을 어느 시대나 악한 세대나 또 어느 시대나 남겨둔 것을 엘리야 때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다니엘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로 자신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고대하던 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겨야 할 대상이심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해야겠다는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다윗처럼 로마에서 구원해 줄 왕이 아니라 약속된 이스라엘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지만 정복자와 같이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나다나엘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시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잘 알려진 메시아를 지칭하는 명칭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 왕이라는 명칭이 구약 성경에서 정통하였던 나다나엘의 고백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예수님께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으로 나다나엘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러한 예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분명한 동기와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헌신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확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나를 신뢰하고 확신 있게 모든 것을 맡기며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은 메이저입니다. 메이저는 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될 큰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신적 능력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진실함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의 진정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선포가 절대적이며 유일하게 진실함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멘이 2번 반복된 것은 요한복음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는 베델에서 있었던 야곱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 부분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하늘이 열리고는 열린 하늘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 하늘이 열린 사건이 실제로 몇 번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직접 하늘이 열린 것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산에 계실 때에 또한 성천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그는 숭배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 시작되었기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한 인자는 요한복음에 처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며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다니엘이 언급한 인자는 개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이상적인 대표로서 천성적인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종종 자신을 권세라든지 능력을 강조하실 때에 인자로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자신의 인성보다 신적 기원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 교배하면서 큰 영광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가 불교의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본 남편은 10년을 참고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대로 해라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10년이 지나자 아내가 나 이제 교회 갈 거야 말할 때 남편은 어머니에게 여쭈어봤습니다. 10년 동안을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우리 함께 교회 가자. 결국 며느리의 모습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예수님께 인도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낙고치나 나사렛 예수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확신에 찬 설득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예수님 만난 나다나엘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